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세상 가장 값비싼 선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아껴주고 또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사심 없이 어떤 선물을 이렇게 주면, 또 받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요. 왜? 뭔가 바라는 뇌물이 아니고 뭔가 바라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아껴서 정말 사심 없이 그렇게 귀하게 내가 여기는 사람들에게, 또는 그렇게 내가 여김을 받는다면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받을 때 참 기분 좋잖아요. 아, 이분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뭔가 내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선물을 준 게 아니고 나를 정말 아껴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참 감사하잖아요.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사랑이잖아요. 더구나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말해서 비싼 선물이면 더 좋죠. 싼 것보다 비싼 선물이면 더 좋죠. 이게 제가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한다. 그럼 내 물질을 보면 돼요. 내가 진짜 그 사람 아끼고 사랑하는가? 그럼 이건 세속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물질을 아낌없이 주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인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뭔가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값비싼 선물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돈이기도 합니다. 물질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족이죠. 가족.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가족 중에도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누가 가장 귀합니까? 자기 자식입니다. 그죠? 내가 죽으면 죽고 그래도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는 부모는 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 사람이 양심이지. 이 부성애, 모성애를 보세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들은 죽이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에 사로잡힌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 죽이기는 참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한번 하나님을 보세요. 자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죽으심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이 전 우주를 망라해서 가장 본인에게 가치 있고 중요한, 존귀한 당신의 자녀, 독생자를, 자기 품에 있었던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슬프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걸 기뻐하십니다. 왜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미래를 그려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자원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귀중한 것일수록 비쌉니다. 귀중한 것일수록 비쌀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당신에게 가장 비싼, 값비싼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로마서 5장에도 나와 있지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다, 그렇게는 말은 해요. 그런데 우리가 초점 맞출 게 뭡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범죄한, 이 언약을 배약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피해자십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옛 언약이죠. 언약은요, 이 계약과 다릅니다. 언약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라는 개념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새 언약이지요. 근데 보세요. 이 계약을 한쪽에서 어기면 이 계약은 파기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계약을 누가 파기했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파기한 거예요. 인류가 그것을 파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피해자고 본인은 사기를 당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약을 파기당한 피해자의 신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손 내미십니다. 왜요?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류에게 손 내미십니다.
근데 어떻게 손 내미시죠? 야, 이렇게 하면 한번 봐줄게. 그게 아니죠.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길을 여셨어요. 내 독생자를 통해서 내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죽음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들과 다시 한번 계약을 맺기를 원한다. 나는 다시 한번 너희가 언약하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선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닙니다. 의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범죄자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기 위해 태어난 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기 위해 태어났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까? 그분은요 죽기 위해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잘 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영혼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목적인 거. 그 주님은 왜 태어나셨냐? 죽기 위해 태어났다. 왜요?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오셨다. 심지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목적을 표출하신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기를 의도하셨다. 성탄절 이야기를 말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 목적을 놓치곤 한다. 아기의 탄생과 그 이야기에 얽힌 감정들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놓치는 것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주 간단하게 취급되며 강조점은 항상 예수님이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 위에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을 수 있도록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이라고 막 들뜹니다. 다 막 그냥 들뜨고 이게 죄를 범죄하는 구실이 돼버렸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 다른 의도를 갖고 있죠. 하나님은 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왜요? 제물 되려고. 나를 살리려고. 왜요? 그분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죄인을 위한 제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살아날 것을 미리 아셨고 자원하셨어요. 주님은 본인께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미래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만족스럽게 느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분은 당신이 죽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이게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본 예언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억울하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살려 주시는 게 아니다. 그분은 만족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많은 지식으로, 지식이 뭡니까? 지혜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좀 이따도 말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따져보신 거예요. 어떻게 인류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죄인들을 살릴 것인가?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 방법. 이거밖에 없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게 될 거다. 내 아들은 그렇게 하게 될 거다. 내 아들은 참된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의롭게 한다. 왜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이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후의 보루, 최후의 전략,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뭘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자원하신 거예요. 주님 내가 가리이다. 내가 가서 내가 십자가로 영혼들을 살리겠나이다. 그렇게 하신 거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일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일은 없는 일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계속해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성탄절을 몇 번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탄절을 몇 번 맞이하셨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지식은 커져나가셨습니까? 넓어지셨습니까? 높아지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을 잘못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저는 오히려 많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이따도 말하겠지만 교회는 바쁩니다. 행사하느라 바쁩니다. 근데 그 의미를 잘 몰라요. 물론 의미를 알 수도 있겠지만 행사의 마음이 뺏겨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남는 거예요. 내가 1년, 2년 지날수록, 내가 예수를 믿고 성탄절을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또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이것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탄절에 오히려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성탄절, 또 명절, 전 좀 우울하더라고요. 어느 부분들에서는. 애들이랑 같이 서 기쁘고 재밌기도 한데 때로는 우울해요. 왜요? 1년 중에 크리스마스, 여러분, 숙박업소를 예약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왜요? 전부 다 죄 짓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죄를 짓는 구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명절은 어떻습니까? 명절에 오전만 되면 전부 다 우상 숭배하잖아요. 다 절하고 차례상을 차려놓고 다 절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정말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행사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주님의 그 서운한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거고 누가 알아줄 것인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제가 행사가 싫다, 우리는 할 수도 없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초점이 뭐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상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자, 너무 당연하게도 선물은 가능하면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면 가장 좋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를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들, 이들이 가장 무엇이 필요한가를 당신의 지혜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마련하신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요즘은 경제가 이렇고, 요즘은 이렇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켰을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병 고침 받는 게 더 시급한 일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뭡니까? 그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왜요? 죄로부터 구원받으면 치유는 따라오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으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축복은 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그런 얘기,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왕이 나셨다 이런 설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왕이 나셨는데 마치 영국에 아무런 권위 없는 그냥 명목상의 왕인 것 같아요. 영국에는 왕이 있죠. 여왕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 힘 없습니다. 정치적인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 나셨다.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떠들지만 우리에게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권세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그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죠? 1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곧 주인이시다.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왕이 필요한 거다. 너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너희를 위하여 왕이 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가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목적입니다. 왕이 되시려고. 여러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희를.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서도 온전하게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아무런 모자람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사람에게 보세요.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말했던 예수님의 이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요? 주가 나셨다. 왜요? 구주가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너희 왕이 되셔야 된다. 왜요? 그분이 너희들에게 구주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예언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런 말이에요. 구주가 뭡니까? 구주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는 뭡니까?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자, 죄에서부터 건져주는 자, 살려주는 자,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분. 그런 걸 구원자라고 해요. 구원자.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어디로부터 구원자입니까? 죄의 속박에서부터 풀어줄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시죠? 사람은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결과물입니다. 인생의 삶의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에요.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원죄라는 게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삭슨 또한 뭡니까?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돼요. 한 번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그 태어나게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어디 안에 있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말을 조금 더 왕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니 왜 오셨습니까?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구원자의 도움 없이는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밖에 못 갑니다. 그게 뭐 운명이라고 말해도 좋아요.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자력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행을 한다고, 내가 뭘 기도를 오래 한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때문에 모든 인류는 반드시 자기를 죄로부터 건져줄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상황을 다 아셨어요. 사람들의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요 미래를 다 아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미래부터 미래를 완전히 빠삭하게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경륜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셨습니다. 예수가 필요하다. 내 아들이 죽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사람은 하나님이 죽지 않고는 도저히 구제불능입니다. 사람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안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구제불능이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이 없이는 구제불능이다.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다. 내가 노력해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자수성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돼보세요. 그 사람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해본이 되던데 뭐.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오히려 저주를 받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을 뒤를 봐야 됩니다. 죽음 뒤를 봐야 돼요. 나한테 죽어봤냐?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죽어봤냐?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죽으면 늦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건 늦어요. 죽으면 어떻게 알아요? 죽어서 알면 방법이 있어요? 보험은 왜 넣습니까, 여러분? 보험. 사고 안 나도 불안하니까 보험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죽어서 지옥에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어떡할까요? 없으면 다행인데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죄와 죄의 형벌에서부터 건져주실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요, 함부로 놀고 자시고 할 게 아니에요. 성탄은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봐야 되는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왜 태어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왜 태어나셨고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태어나셨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희생제물로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부분이 무관심한 이 세상 가장 값비싼 선물. 어떤 사람이 한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이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누가복음 23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대답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적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에 확신 가지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확신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념이나 무슨 어떤 그런 우리의 이 마음에 꼭 붙들고 있는 이런 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시면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걸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된다. 아니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막 쏟아붓지 않고 그것만 너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좁은 문을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러면 칼빈주의자들은 그런다고 봐라. 다 정해져 있다.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다 자기의 모든 뜻과 생각과 행동과 삶과 모든 삶의 태도를 천국 가는 것에 초점 맞추고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게 뭐죠? 자기를 거기에 쏟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 간단히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왜 적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구하기를 원해야 되고 그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 성탄절에 많은 사람이 기뻐합니다. 어제도 TV에서 우리 아이들 나홀로 집에 2를 보던데 그 분위기, 뭐 종소리도 울리고 땡땡땡하고 뭐 썰매 끄는 소리도 나고 이 산타는 없어져야 돼요. 이름도 사탄 비슷하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있습니다. 이거 좀 거짓말이고 농담이고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즘에 성탄절 보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 사람들 예수님 생각 안 합니다. 뭐 전부 다 산타 복장해가지고 뭐 나눠주는 거 뭐 그런 게 기쁜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여러분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기뻐하잖아요. 연말 분위기도 있고 뭔가 즐기는 분위기. 요즘은 뭐 술자리나 이런 게 오히려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거의 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경기 안 좋은 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자, 뭐 어쨌든 사람들이 막 분위기 세상에서 연출하잖아요. 백화점이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겁니다. 왜요? 소비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 써라. 기분 좋지? 돈 써라 이거예요. 돈 쓰고 거기에 정신 팔려라. 쇼핑에 정신을 팔려버려라. 너희의 탐욕을 끌어올려라. 너희 정욕, 탐욕, 음욕 끌어올려라. 이게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연출된 것에 혹해서 기뻐하고 즐거워지면 자기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도 안 합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성탄절의 참된 기쁨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가 기쁠 수 있습니까? 성탄절을 진짜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고민하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오직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구원을 바라는 그런 자들만 진짜 성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진짜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것,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성탄절이 뭡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구실을 만들려고 주신 날이 아니죠.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의미를 생각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원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소수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자기 영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과거에 고신교회에서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간사, 그때 제가 간사로 선교했었거든요. 한 간사, 우리 교회를 볼 때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은 본인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 본인은 뭐 다른 뭐 이렇게 전략을 원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근데 제가 대답해놓고도 그게 명답이고 뭐 지워지지가 않은 제 마음속에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성도님들이 영원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말씀 듣고 그래. 그리고 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칼빈주의자니까 다 구원받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제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골치 아프게. 뭐 그런 거 생각하냐. 이 땅을 즐기지. 여러분, 광고가 그 시대상을 보여주잖아요. 예전에 그 광고가 유행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참 옛날인데요. 인생을 즐겨라. 요즘 최근까지 유행하고 있지요. 욜로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 별거 있나? 이 땅 다 쓰고 먹고 살고 죽자 그냥. 이게 시대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또는 교회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회개를 말하지 않고 자꾸 힐링을 얘기합니다. 자꾸 위로를 얘기하고 자꾸 도닥여주는 걸 원합니다. 그게 잘못 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적 치유, 성경은 내적 치유에 거의 말 안 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면 성령께서 내적으로 내가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건 언제 치유하시는데요? 회개하면 치유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면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는 다 빠져먹고 전부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합니다. 죽어서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 마음 안에 빈자리가 없어요. 세상으로 채워져 있고 무력으로 채워져 있고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있었죠. 이 성경에는 아구스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전이 있었어요. 오랜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 내전을 다 승리해내요. 그리고 통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모든 자기 통치하는 다른 이방인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도 거의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전부 다 호적 등록 다시 해라 그랬어요. 호적 등록. 근데 호적 등록을 하는데 다 고향으로 가서 해라. 호적 등록을 하러 다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만삭이잖아요, 마리아가. 해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관에 빈방이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먹고 살라고. 왜요? 이 호적 등록해야지. 뭐 먹고 살고 세금도 내고 뭐도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도 먹고 사느라 여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빈방이 없다는 겁니다. 빈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절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관이 자리가 없는, 숙박업소에 자리가 없어요.
숙박업소에서 자리가 없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아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람들이 먹고 사느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구주가 태어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오늘날 성탄절에 교회에서는 성탄절 행사 많이 합니다. 선국도 하고요. 우리 아기가 나셨다, 예수 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안고 뭐 이런 지팡이 들고 나오고 뭐 이런 선국도 하고 우리 막 어릴 때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에서 준비된 찬양 막 대여섯 곡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앉아 있어 주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이 발표회처럼 준비를 했으니까 들어주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들떠 있고 바쁘고 하지만 이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정도 자기에게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 겁니다. 그러나 저도 청년 시절에 또는 이 목회를 하면서도 이 크리스마스를 많이 보내왔지만 많은 경우에 주님을 깊이 안 찾습니다. 행사 끝내는 거지 뭐 그냥. 행사 치르는 날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바빠요. 도대체 예수님이랑 지랑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즐기잖아요. 가게도 대목입니다. 숙박업소는 예약이 불가능해요. 여관도 호텔도 죄 짓느라 만석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빈자리가 없어요. 꽉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빈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못 받습니다. 그게 슬픈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성탄절 기쁨만 누리지 왜 기쁜지도 모르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오셨구나. 행사하자.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소외를 당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노크하시죠. 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교제한다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교제. 주님과 내가 교제한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두드린다. 어떤 성화 있죠, 성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보신 적 있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고 앞에 문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호롱불 같은 거 들고 계시면서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 문을 한번 자세히 보셨습니까? 그게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 문을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밖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노크하고 계시잖아요. 문 보셨습니까? 손잡이가 없죠. 이 성경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그린 거예요. 손잡이가 없잖아요. 노크하고 열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닌가? 아니요. 우리 마음 문에는 바깥 문이 없습니다. 문이면 나만 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노크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노니 주님은 지금 노크하고 계셔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노크하고 계십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게 마음에 노크하고 계셔요. 왜요? 문 열어달라고. 같이 교제하자고. 같이 사랑하자고. 같이 내 안에 있자고. 왜요? 그래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공간이 있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매년 12월 25일이 옵니다. 매년 12월 25일은 성탄절이라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았어요. 나는 매해 성탄절 때마다 내가 너희들 마음에 노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매해 성탄절이 온다는 게 뭡니까?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이지. 그 자체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노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왔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왔다. 주님 노크하시는 거예요. 매해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건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매해 듣고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안 들어가도요. 성탄절이 언젠지는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 말해도 무방한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아무도 그날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은요. 밖으로 손잡이가 안 나 있습니다. 내 손잡이는 내 안에서 내가 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나를 임금과 구주로 모셔라. 나를 구원자로 받아들여라. 그리스도 주신이라 내가 너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손잡이에
손을 대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내 삶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참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지금 굉장히 속상하실 겁니다. 성탄절이 우리만 성탄절입니까? 전 세계의 인구들이 전부 다 성탄절을 즐기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 또한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나를 향한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시고,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맨날 무슨 사순절 되고 부활절 전에 뭐 그런 거 되면 주님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해요. 여러분, 아까 몽고메리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주님은 죽으러 온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살리려고 죽으려고 온 거예요. 제물로 온 거예요. 죽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냥 기뻐할 게 아니에요.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뜻깊은 성탄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